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170장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286장입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맘에 힘주시고 늘 기쁘게 하소서.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줘서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신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이날 새날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3년 또 8월 16일 수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오늘 또 기도와 또 찬양과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 또 온종일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꼭 동행하며 우리 주님 모시고 오늘 또 마음의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라 제5장입니다. 구약성경 716쪽에 있는 말씀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나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루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우리 에스라 4장과 5장 이 사이가 연결되는 것 같지만 세월이 거의 16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BC 518년이 됐습니다. 518년 이때가 이제 절기적으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성전이 다 공사가 끝난 것이 515년 그러니까 이로부터 약 2년 후에 성전 이 공사가 끝났는데 이 성전의 공사가 이때가 이제 6월절이었거든요. 515년 6월절. 그러니까 요거는 성전 공사가 이제 끝나기 전 2년 반 정도 전에 있었던 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과 이 5장 요 사이가 한 16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은 518년에 선지자 학개 그리고 이도의 손자 스가랴 두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두 분은 다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분이죠. 12권 가운데서 이 두 권의 책이 제2 성전을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을 알렸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학개 2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의 영광이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면서 이 학개 그리고 이제 선지자 또 그 스가랴 두 선지자들이 이렇게 부추깁니다. 스가랴는 그분이 14장 이렇게 올해 그
꽤 깁니다. 서신지서에서는. 그래서 여기에는 스가랴에 보면은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제2성전을 독려하는 내용이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초기 묵시문학입니다.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 스가랴서에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무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는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스룹바벨 총독을 얘기하는 것이고 능무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제사장 요시야 또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신으로 된다.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의 일, 성교일이나 성전 건축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그 또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조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가랴 4장 6절에서 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의 격려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이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이제 일어납니다. 요 네 바퀴, 우리가 자동차에도 네 바퀴가 있어야 잘 달리잖아요. 이 네 바퀴가 바로 이 네 분의 선지자 두 분과 또 정치적인 지도자 수르바벨 총독, 또 종교적인 지도자 예수와 대제사장 이 네 분이 딱 힘을 합쳐서 이제 나머지 성전 건축 재건에 대한 것은 이미 기공은 했는데 이거를 이제 마치는 일에 이 네 분의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라. 그래서 이제 이전에 없었던 이 두 선지자가 같이 합세하니까 탄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 건축이 이제 아주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또 방해가 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메와 스달 보스네 이들은 이제 이전 16년 전에 있었던 일은 또 모르고 갑자기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는 얘기 저거 분명히 중단이 됐는데 그 황제의 이름으로 중단이 됐는데 다시 또 한다니까 이들이 정식으로 나가서 누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공식 질문이 들어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리오에게 그 조사하게 해가지고 다리오는 또 고레서의 칙령을 살펴보고서는 이거는 더 도와야 되겠다 해서 다리오가 정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성전을 지은 아주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 고레서 황제였고 그 다음은 이 다리오 황제예요. 이 다리오는 우리의 귀에 익숙한 분입니다.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때가 이 다리오 때입니다. 이 다리오 이거 이제 초기 때 그랬는데 그래서 이 다리오는 이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가 됐을 때에 마침 또 이 질문이 이제 들어와서 그 다리오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던 이런 이제 왕으로 쓰임 받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계시겠어요?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 이게 여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늘 기도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게 해달라고 그는 80년 동안 기도해 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이제 합쳐져서 제2성전이 이제 준공이 되지 않았냐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기록이라는 것은 일일이 다 기록이 없습니다. 이 역사에는 또 심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다리오의 배후에 그 당시 총리 대신이 됐던 이 나이 많으신 다니엘이 계셨고
정말 이분들의 또 기도가 있었기에 이런 열매가 맺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두 분의 이제 질문으로 4절에 보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여기 지금 예루살렘 쪽에서 이러이러한 분이 건축에 참여한다고 네 사람의 이름을 다 올렸겠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공식으로 다리오 현재 황제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건너편 총독 그 다드덱과 또 스달 보스네와 또 그들의 동관이 유브라데 건너편 아비삭 사람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공식 초본, 이것은 공식 질문입니다. 그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저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또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 형통하옵기에 우리는 이 보고를 보고 우리는 이 성전 재건이 순탄하게 되고 있구나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의 이런 편지가 없었다면은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몰랐을 텐데, 이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자기들이 보고 든 대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이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이제 정치적인 근거를 이제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로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너에게 명령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라 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이제 이 주동하는 총독 이름, 대제사장 이름, 두 선지자 이름, 이런 것으로 이제 왕에게 이제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건 솔로몬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를 다시 재건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큰 왕이 솔로몬이 건축하여 왕왕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게 하시고 BC 605년에 넘겨갔습니다. 그리고 BC 588년에 이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 뜻입니다.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5년에 589년입니다. 이때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이렇게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가지고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입니다. 이분이 아마 수룹바벨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렇게 명하였기에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지만 아직도 미완성된 것이라고 자기들의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빌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일에 대해서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고 공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레스를 언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방해했던 세력들은 누구? 옛날에 느부갓네살 그거를 뒤져서 보면은 그 다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반응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 고레스 왕 칙령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이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조사를 시켰습니다. 여봐라 고레스 왕 우리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했던 일대 왕 그분의 조서를 가져오느라 했더니 확인됐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6장에서 그것을 정식으로 인정을 하고 이 성전 재건하는데 적극적으로 돕도록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원수들의 방해가 다 잠재워진 거예요. 6장에 들어갑니다. 6장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빌론에 보물을 쌓아뒀던 보물정각에 조사하게 하니까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거기에 기록하기를 이제 고레서 왕의 칙령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고레서 왕 원년 BC 539년입니다.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하고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성전의 높이가 69규빗이니까요. 이 높이는 우리 남자 키의 12배 되는 그런 글입니다. 또 너비도 그렇습니다. 이 높이대로 띄운 것이 예전에 다니엘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신상도 60기본 이렇게 그 높이를 세웠거든요. 그 높이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니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 내리라. 고레서 왕이 자기 페르시아 황실에서 이 모든 국고를 보조하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또 네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가져왔던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기명입니다. 금과 은그릇을 다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각 자리에 그대로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다드네 또 스달 보스네 너희 동간 유브라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너무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또 내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대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고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 일부를 그 경비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해서 그 성전 재건을 멈추지 않게 하라. 혹을 때려다가 더 자기들이 그 부담 모든 경비까지 더 부담하도록 이렇게 왕의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또 그들이 필요한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순송아지와 수양과 또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금시 날마다 주어. 여러분 이런 제사제도 이게 이 왕이 어떻게 다리오 왕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배후에 다니엘이 다 이거를 다 조언을 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재물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걸 알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하노니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한다거나 그의 집에서 들보를 이 변조를 한다면은 들보 그 집에 들보 빼내고 그들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들이 금이가 되게 하라. 아주 엄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이죠. 자, 처음에 기공을 하게 하셨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6인째 되는 해 또 스가랴를 부르시고 학계를 부르셔가지고 성전 안인데 정말 이게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낙담됐던 스룹바벨을 다시 일으키고 또 예수와 대제사장 다시 일으켜서 이 성전을 건축하겠는데 결정타를 내린 게 오히려 방해를 하려 했다가 다리오 황제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오히려 지금 필요한 더 자금이 더 필요한데 이거는 이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 총독들 거기서 세금의 일부로 이쪽으로 해서 다 지원하게 하고 누구든지 이거 방해하는 자는 그 집안을 몰수히 이렇게 패하겠다 이래가지고 엄벌을 내리겠다고 하고서는 이거를 딱 했더니
그 다음부터 성전 건축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돼서 2년 반 동안 다 돼서 60규빗에 대한 높이, 60규빗에 대한 너비 이래서 다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이 용기를 얻고 기쁘고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다 준공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6월절이었어요. BC 515년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래서 13절에 보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레데 강 있는 이 총독, 자기들이 이제 그 조서를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다드네 또 스발보스네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인데. 그래서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또 이또의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사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끝내되 준공했습니다. 다리오 왕 이때 제6년 아달월 13일 봄입니다. 이때가 6월절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때 성전의 일이 끝냈다. 준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봉헌식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차로 사로잡혔던 그 모든 표로민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 순약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하기 할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런 큰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70년 만에 이 성전도 중공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얼마나 이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6월절이었다. 그래서 이 19절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그들이 이제 중공 예배와 함께 6월절을 지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고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포로민으로 잡혔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도 지킵니다. 얼마 만의 일입니까? 정말 70년 만의 일이에요. 그리고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아수르 왕이 아니거든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왜 역사의 기록에 오차가 이렇게 났느냐. 이 아수르는 벌써 망했거든요. 이게 612년에 아수르는 망합니다. 이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홈이 선지자가 있어서 이 성은 망한다 해서 그때 이미 멸망된 것이고 아수르는 지금 이 시대는 페르시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페르시아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역사의 기록에도 좀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이 봉헌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이제 7장에 들어가는데 내일 읽을 7장 내용은요. 여기 6장과 7장 사이에 얼마나 세월이 흐르느냐. 짧게는 3년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길게는 58년이 흘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거는 에스라가 언제 제2 기환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보통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458년.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는 그때는 BC 458년으로 알려진 그때를 해서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창조과학에서 여기 그 김명현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 다 연대를 추정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에스라 연대가 이제 성전 재봉헌하고서 그 이듬해에 이 에스라가 귀환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도 면밀하게 다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또 두 가지 다른 이런 이유를 나오면은 하나님만이 정답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자는 이런 이론도 있고 이런 이론도 있다라고 두 가지 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으로는 여러분 대부분 주석 보세요. 다 458년 에스라 귀환 그걸로 나오는데 요즘 창조과학회니 또 미국에서 조사하는 많은 또 역사가들도 일부는 514년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봉헌되고 나서 그 이듬해에 에스라가 와서 이제 외곽은 다 됐으니까 내면적인 개혁을 일으켰고 그 다음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이제는 성전은 다 됐는데 성벽이 무너진 것을 50일 만에 다 완성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계속 우리가 읽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두 가지 설이 다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에스라 우리 5장과 6장을 통해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사업이 하나님의 때가 되심에 70년 만에 다시 이것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재건의 이제 격려를 저들이 받고 또 다리오 왕의 뜻하지 않는 조서로 말미암아 더 빨리 더 풍성하게 이 모든 것이 봉헌이 되어서 정말 저들이 유월절 잔치를 하나님께 대대적으로 지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모든 절차 과정이 있더라도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주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며 우리는 거기에 협조자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자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형통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줌으로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회복을 인도해 주셔서 이제 내일부터 또 7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오니 에스라 느헤미야는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건강과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와 선교회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황희세 로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